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 나쁜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참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 될 것이고, 굉장히 좋은 성품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나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참 나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우리가 너무 어릴 때부터 악당, 좋은 사람 이렇게 나누는 선과 백의 그런 헛과 백의 구분이 명확했지만, 살면 살수록 헛과 백의 구분이 참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이 참 많습니다. 당장 나 자신만 보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지내는 이 사람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 그 사람이 그 시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 각각 다른 인격이 드러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뭔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기가 참 어렵죠. 그 사람과의 관계, 또 시각에 따라 참 다릅니다. 저희 집안에 연세가 좀 많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가까운 분인데 저희 집안과 이분이 이제 천안에 있는 큰형님 댁에 가끔 가요. 가끔 가면 이 할머니 때문에 저희 형수하고 저희 형님이 맨날 싸워요. 그래서 좀 그 이제 할머니가 좀 제가 봤을 때 약간 경우도 없고 그냥 무대뽀라서, 이제 뭐 시식 식구니까 또 친척이니까 또 형수는 약간 부담스럽죠. 근데 이제 자꾸 와가지고 이렇게 입을 대고 하면 형수는 좀 뿔이 나고, 또 이제 형님은 아니다, 저분이 또 좀 힘들게 사셨다, 그래도 이렇게 찾아오는 게 어디냐, 잘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자꾸 싸워요. 싸워서 이제 나중에 자꾸 두 분 말 들어보면, 형수 말을 들어보면 이 할마씨가 그렇게 무경우고 그렇게 뻔뻔하고 왜 자꾸 찾아오는지 모르겠다 얘기를 하고, 또 형님 말 들어보면 그래도 그 할마씨가 이 먼 길 찾아오는 게 또 고맙고, 그리고 또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셔서 뻔뻔한 게 아니고 참 당연한 거다, 이렇게 자꾸. 그래서 제가 그 할마씨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엄마, 될 수 있으면 천안에 가지 마. 제 어머님 얘기입니다. 제 어머님 얘기입니다. 저희 집안에 가까운 할머니인데 형수 얘기 들어보면 세상에 이렇게 무경우 할맛이가 없고, 또 형님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만 하는 것도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똑같은 한 사람을 봐도 관점에 따라서 참 다르게 보이는 것이, 누구한테는 참 고맙고 훌륭하고 대단한 어른이고, 또 누구한테는 참 상대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럴 수가 있죠. 그런 거 보면 우리의 시각에 따라서 당연한 말이지만,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물, 심지어 똑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시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참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이제부터 어느덧 9장에 넘어왔습니다. 1장부터 시작했는데 아마 느헤미야가 끝날 때쯤이면 눈이 올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9장쯤 넘어와서 오늘 우리는 참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세 부류를 보려고 해요.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는 느헤미야. 똑같은 사건을 보고 이 각각의 세 주체가 서로 시각과 관점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그 관점과 시각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참 급선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8장에 대개혁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성벽이 다 완공이 됐습니다. 성벽만 완공이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성벽이 무너져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무너진 게 아니라 그들의 내면, 거룩함, 결국 그들이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 보호막이 깨지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거룩함과 그들의 성결함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결국 외부의 침략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역사적 사실을 알고 성벽 재건이 다 끝났을 때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읽고 나누고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귀환했던 히브리어도 제대로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울고 또 울고 회개했을 때 느헤미야가 오늘 여호와의 거룩한 성일이니 그래 우리의 이 상황 그리고 나의 이 죄악된 상태를 보면 우리가 10번은 울어도 시원찮겠지만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내 상황과 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그들 나팔절 지나고 초막절을 지나서 계속해서 금식과 회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신앙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하루 종일 반나절은 말씀을 또 읽고 또 반나절은 또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가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 9장 전체의 장면입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신약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금식했으며 거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모든 민족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들은 서서 자기와 자기 조상의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들은 3시간 동안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시간 동안은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온종일 하루 종일 반나절 한 3시간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한 3시간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통회하고 아파하고 그 이후에 이뤄지는 모든 시간들은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4절부터는 예배하는 내용,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 찬양의 내용이에요. 그 찬양의 내용이 뭔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대자 대비 부처님이죠. 하여튼 전능하신 이렇게 하여간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그냥 입술 바른 그런 그냥 경외와 찬양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 속에 그리고 또 자신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이 9장 전체에 쭉 이어져요. 이게 하나의 찬양이에요. 노래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것들을 계속 읽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난 자매가 집사람인데 어떻게 꼬셨는가 하면 편지를 제가 많이 썼어요. 편지를 쓰고 그냥 이렇게 대학교 원고지에다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냅킨에다 쓰기도 하고 별 짓을 다 했어요. 가지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중에 시집 와서 보니까 제가 써준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노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그거를 어느 날 읽었어요. 읽었더니만 세상에 구라도 이런 구라가 없어요. 제가 그거 읽고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내가 이랬구나 속아서 결혼했구나 이렇게. 근데 집사람들 다 알아요. 제가 여보 그 구란 거 알지? 다 안 돼요. 그래도 그거 읽으면 기분이 좋대요. 기분이 좋고 또 좀 읽다가도 그거 한번 읽으면 반찬이라도 스팸이라도 하나 구워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구라로 보고 거짓이고 나 꼬시려고 적었던 글도 읽으면 10년, 20년이 지나도 아직도 달달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이 고백은 그들의 삶이고 진심이고 그들의 역사고 팩트고 그 삶의 모든 역사의 감사에 대한 감격에 대한 고백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듣기에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억지로 드려지는 예배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용서받기 위한 회개도 아니었으며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고 이런 일이 너무 감사하였고 우리 조상에게 이렇게 하였고 우리가 이렇게 죄악이 있어도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그 어떠한 양이나 소의 연기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배가 부른 그런 예배였고, 마치 한 끼 차린 정성껏 차린 그 밥상을 대하듯이 이스라엘의 찬양과 고백과 예배가 하나님께 정말 잘 차려진 그러한 밥상처럼 하나님 마음이 아주 흡족하였고 하나님 배가 불렀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쭉 수천 년, 1500년의 역사 동안 지켜주신 모든 것들을 기록하였는데, 그 모든 것들 중에 특별히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좀 많이 알려진 19절부터 21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그 광야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신발과 신발이 의복이 하나도 부르트지 않고 해하지 않았고 상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주께서 크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사막에 버린 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갈 길을 보여주셨으며 밤이면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잠깐 19절 볼까요? 19절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싸웠거든요. 모세하고 물이 없어도 싸우고 배가 고파도 싸웠고 고기 먹고 싶었다고 싸웠고 뭐가 있으면 굉장히 많이 싸우고, 그때마다 싸움의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 어디 갔냐? 하나님 어디 갔냐? 하나님 어디 갔냐? 쌀 내놔라, 물 내놔라, 밥 내놔라, 고기 내놔라, 하나님 어디 갔냐? 자꾸 막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이렇게 이 구절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싸울 때마다 그 마지막 결론의 레파토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 불러내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어디 갔다 지금 도대체?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크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사막에 버린 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막에 버린 채 떠났다는 말은 그들 조상의 말이었어요. 근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면 다 타 죽으니까, 모세조차도 그 얼굴을 못 보셨던 거룩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갈 길을 보여주었으며 밤이면 불 기둥도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떠나지 않고가 두 번 반복돼요. 이 말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떠나고 버리고 무책임하게 간 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마음이 너무 섭섭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20절 21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주의 선하신 영을 주셔서 지혜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주의 만나를 아끼신 적이 없고 마실 물도 풍성히 주셨습니다. 사막에서 40년 동안 주께서 친히 돌보셨으므로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발은 한 번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자, 주의 만나를 아낀 적이 없으셨대요. 하나님 만나를 아낀 적이 없으시고 마실 물도 풍성히 주셨대요. 만나를 아낀 적이 없었고 마실 물도 풍성히 주셨대요. 사막에 40년 동안 주께서 친히 돌보셔서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대요. 부족함이. 그리고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발은 한 번도 부르트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인도하시고 떠나지 않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을까요?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조상은 교만했습니다. 고집스레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고해져서 종으로 살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생각까지 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 그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 금이 오기가 키워봐야 나중에 대바라지면 최고. 이게 대바라진 말이 뭐예요? 해준 게 뭐 있어? 나도 그렇게만 하고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 참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파토리 18번이 뭔가 하면 도대체 뭘 해줬냐고.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만나를 아끼지 않고 물을 부족함 없이 주고 의복 하나 신발 하나 마르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다 해줬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말씀 중에서 띄워주실래요? 19절 20절. 예. 아까 거. 그들의 17절 말씀. 기적들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해주는 은혜를 기억하지를 못해요. 지금 나한테 있는 부족만 자꾸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왕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은망덕한가 하면 차라리 종으로 살던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까지 했어요. 야, 이게 뭐냐? 그냥 내가 진짜 남들 부모들은 이렇게 다 해주는데 엄마 아빠 해준 게 뭐야? 이러려면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겠다 뭐 그냥 죽어버려야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집트에서 왜 불렀어요? 하나님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고 하도 400년 동안 살려달라고 사정사정하고 부르짖고 해가지고 시끄러워서 지금 구해줬거든요. 근데 이러려면 우리를 왜 불렀냐?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종 살았을 때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썰어버릴까 하다가도 모세가 하나님 그럴 바에 차라리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이렇게 중보하기도 하고 끝까지 오래 참으셨어요. 근데 배은만덕했죠. 이렇게 진짜 머리 검은 것들은 거두면 안 돼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조금만 뭐가 불편해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식들 키울 때 진짜 신기한 거는 어릴 때 좀 패고 고생 시키면 커서도 잘해요. 근데 금이 오기를 기르면 오히려 더 대바라질 때가 제일 많아요. 제가 어쨌든 젊은 나이지만 목사니까 장례를 많이 치르잖아요. 장례 치를 때 입간 효자인지 효녀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한눈에 알아보는 거 입간할 때 거의 다 알아요. 입간할 때 아버지 안 돼요, 어머니 안 돼요 하고 그냥 보람상주에서 1시간 동안 천국 가는 얼굴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걸 막 다 엉겁게 하는 붙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안 돼요. 막 울고 나중에 막 난리 치면 거의 다 불효자예요. 예. 옆에서 이제 좀 평소에 모셨던 맏아들이나 딸이 옆에서 이제 그만해 하면 막 왜 언니는 뭐 오빠는 뭐 그러면서 오빠가 엄마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지는 한 번도 안 찾아놓고도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럴 때 그냥 제가 같이 장례를 치러버릴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머리 검은 것들은 거두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배은망덕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만나를 물을 한 번도 부족 없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부족함이 없게. 다윗이 오죽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어떤가 하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 좀 지우지 말고 좀 놔둬봐. 그렇게 완고해져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지를 않고 계속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아주 배은망덕하죠. 악하지요. 나쁘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복음 뭔가 하면 정말 그랬을까? 뭔가 하면 각자의 시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당시부터 한 1100년이 지났거든요. 1100년을 지난 후손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 조상들이 진짜 머리가 나쁘고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모르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의 시각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뭔가 하면 지금 1100년이 지난 후손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당시에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주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의 옷과 모든 필요한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고 하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왜 그렇게 부족했다고 느꼈을까요? 그래서 빠르르 해가지고 한 1100년을 좀 되돌아봤습니다. 이제 그 당시 광야를 살아갔던 그 조상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팩트가 뭔지를 좀 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출애굽 당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둘째 날 15일, 한 45일이 지났어요. 45일이 지나면 가지고 온 거 거의 다 먹었겠죠. 싸온 거 다 먹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하면 배가 고프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3절입니다. 뭐라고 원망했는가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물론 이것도 너무 격해가지고 그렇게 좋았으면 지들이 애굽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질 않았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400년 동안 살다 보면 이렇게 뭐 좋았던 때도 있었겠죠. 이 지긋지긋한 인간과 같이 살 때 맨날 지옥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또 좋은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차라리 애굽 땅이 더 나을 만큼 지금 못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말도 거짓은 아니죠. 이 히브리 노예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노동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생산하는 노예들은 노동을 생산할 수 있을 만큼의 먹을 것가 끊어지면 안 돼요. 전쟁에서 있는 군인들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나라의 재정이 고갈이 돼도 군인들의 먹을 수 있는 군량민을 손을 안 대는 것처럼 먹기를 해줘야 싸울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노예들 역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노동할 만큼의 먹이가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었죠. 근데 지금 한 45일 지났는데 가져온 거 다 먹고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며칠을 굶었겠죠.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나라님도 끌어내리는 게 배고픔의 문제거든요. 배고픔의 문제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를 부족함 없이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배고픈 적이 없었냐, 항상 잘 먹었냐, 부족함 이게 아니었고 굉장히 배고팠어요. 힘들었어요. 뿐만 아니죠. 폭동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여기서 이렇게 죽겠다 지금 배고파서. 배고파 죽겠다. 이런 말은 히브리 나라의 말도 있는 말이에요. 배고파 죽겠다. 뭐 이런 말들은. 그런데 배만 그랬는가 하면 이들이 목도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나고 나면 1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7장 1절부터 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이 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아까 분명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에서는 하나님이 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만나를 끊임없이 주셨다고 하셨었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었는데 당시에는 또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심지어 모세한테 돌로 쳐 죽일 만큼의, 그러니까 배고프면 우리를 죽여달라 했지만 목마른 건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그렇게 돌로 칠 정도로 그들이 목이 마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극명한 시각 차이가 일어날까요? 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물 기둥을 우리를 불기둥에 인도하시고 만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물을 부족함 없이 채우셔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의복 하나 헤어지지 않고 신발 하나 부족함이 없어서 발 한 번 부러뜨기이 없었습니다. 물론 문학적 양식이고 또 노랫말이기 때문에 좀 순화하고 그리고 시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엇 때문에 이랬을까요? 결국 1100년의 시간차가 있어요. 1000년의 시각.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시간 차이가 1000년이든 100년이 200년이 아니라 지금 결과를 알고 과거를 해상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앞을 보면 다 가시밭길이고 다음 달 카드값을 어떡하냐 이렇게부터 시작하지만 지나오면 다 꽃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결과를 알고 과거를 봤을 때는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이 훨씬 덜 합니다. 2000년 월드컵 때 그때 제가 심장마비 걸렸을 직전까지 간 게 뭔가 하면 마지막 승부차기 할 때였거든요.
승부차기 할 때. 스페인하고 승부차기 하는데요. 거의 안정환이 이태리하고 가서 꼭 그때 페널티킥 실축했을 때는 그짝 죽기 직전이었고, 그때 여러분 다 기억나잖아요. 2002년도. 저도 그때 교회에다가 크게, 지금도 기억나요. 교회 안에 있는 스크린이 작아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남대문 시장에 큰 강목을요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교육관에 그 큰 외벽에다가 강목을 두르고 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근다를 하여간 다 와가지고 막 그냥 교회 마당에서 막 맥주도 마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가 벌어졌다 아이가. 뜻한 건 아니었죠. 어쨌든 그때는 막 그렇게 했었는데, 와 마지막에 진짜 그 마지막 황선홍이 홍명보였군요. 홍명보가 마지막 골을 차기 직전에 진짜 막 통성기도 하는 마음으로 막 간절히 마지막 골 넣고 나서는 옆에 있는 스님하고 안고 뽀뽀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 옆에 한마음 선언이라고 하는 큰 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절의 승부를 안 보여줘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어요. 근데 또 지금 보면요, 그때 감격만큼은 아니지만 좀 감격이 올라와요. 하도 축구 못하고 막 그냥 못할 때 한 번씩 옛날 거 보면 저런 시기가 있었지 막 뭐 감격이 막 나가는데, 지금 보면 뭐 다 이렇게 한 골 넣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보는 것도 괜찮은데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결과를 아니까요.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과거를 봤을 때는 그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결과를 모르고 현재를 살아갈 때는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흔히 시쳇말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잘 갔다 와라. 2년 금방 간다. 군대 갈 때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갔다 오면 다 나한테 도움이 돼. 다. 야, 선생님 뭐 20개월, 아빠 36개월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갔다 와. 거꾸로 매달으러 가니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가서 군생활 하는데 뭐 머리가 안 나쁘니까 알죠. 2년만 지나면 끝나는 거 다 알아요. 2년만 지난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참이 힘들게 하고 뭐 하면 곧 몇 달 안 지나면 제대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살을 하고 사고를 치는 거는 그들이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 2년 뒤에, 1년 뒤에 제대가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살아갈 때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하루가 힘든 사람한테 내일과 10년 뒤가 뭐가 있겠어요. 저 케냐에서 오셨던 선교사님 간증할 때, 케냐는 지금 너무 그 아프리카 에이즈 때문에, 에이즈가 이제 꼭 성관계가 아니라 에이즈 많이 걸려가지고 그 에이즈 걸린 엄마가 애를 놓으면 그게 바로 직계로 에이즈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에이즈 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죽고 하니까 길거리에 그 13살, 14살짜리 아이들이 그렇게 밖에서 그렇게 매춘행위를 하면 선교사님이 울면서 막 얘기한대요. 얘들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죽어. 이러면 죽어. 이러면 죽어. 이러면 죽는단 말이야. 2년도 못 돼서 3년도 못 돼서 다 죽어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선교사님, 오늘 먹을 게 없으면 내일도 없는데 2년 뒤가 뭐가 있겠어요. 2년 뒤에 에이즈가 무서운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들 굶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참 그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신영복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거운 지게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 멀리 보라고 말하지 마라. 어깨가 무거운 짐을 짓고 허리를 펼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를 지고 산길을 오르는 사람에게 이 길로 가면 돌아가는 길이니까 아유 그걸로 가지 말고 좀 멀리 좀 봐라. 일로 가야 가는데 왜 잘못된 길로 가냐. 좀 허리 좀 펴고 좀 멀리 봐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게꾼은 지금 멀리가 아니라 다음 발 디딜 힘조차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한 발 한 발 딛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멀리 보라고 말한다는 것은 참 잔인하다는 말이죠. 출애굽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요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어디까지 가는지, 가나안이 어딘지 알겠어요.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 지도 봐도 잘 모르는데요. 언제 끝나는지도 몰랐어요. 그들이 금방 갈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고 같이 나온 사람들이 한 명씩 죽고 결국 거의 다 죽고 가는 시점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도착하는지도 모르고 이 길이 끝이 가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내가 같이 나와 있는 가족들은 살 수가 있을지, 뭐 이런 많은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 그들은 당장 오늘 목마르면 원망이 나왔죠. 당장 오늘 배고프면 그들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러려고 우리를 불러냈나, 이러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나한테 교회 다니라고 했나, 이러려고 나한테 신앙생활 하라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져요. 왜 완고해지는가 하면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은 얘기해요. 모세는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10가지 재앙 때 다 봤어요. 그리고 오늘도 만나 먹었고, 오늘도 지금 구름 기둥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찌는 듯한 떼약볕 아래서 목이 타고 배가 고프고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럴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있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현재 내가 당하는 고통이 길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현재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기미도 보이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1100년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의 고백보다 그 이스라엘 그 당시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고통당하며 원망했던 그 원망들이 훨씬 더 공감이 가요. 왜? 힘드니까, 결과를 알지 못하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들이 그렇게 완고해지는 것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나의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안 보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보여줘요. 그들이 그렇게 완악해졌던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맞다, 사람이 살다 보면 결과를 모르고, 아니 결과를 안다 해도 그게 확실치가 않고, 현재 고통이 너무 길고 고통스럽고 현재 상황이 나아질 소망이 안 보이면, 그래, 사람이 완악해질 수 있다, 오케이.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 게 뭐였는가 하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주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행했던 기적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조상은 교만했습니다. 고집스레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고해져서 종으로 살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생각까지 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 그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들이 완악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그들이 심판으로 치렀던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당하는 고통의 크기나 현재 당하는 고통의 길이나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신뢰나 확신 때문에 부족함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의 모든 문제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너무 명확한 과거, 지나온 길,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을 위해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행하시던 그 기적을 기억하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해지는가? 아까 출애굽기 17장에 1절부터 4절까지가 물 없어가지고 막 원망했잖아요. 그 마지막 7절에 그 단락의 7절에 그들이 물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뭐라고 고백하는가 볼까요? 출애굽 1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또 그 이름을 마스다 또는 무리바라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 결국 그들의 마지막 아킬레스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게 하나님 능력이 어떠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냐 안 하냐, 나와 지금 함께한 지금 내 삶에 하나님 개입하시나 안 하나,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지금 여기 있냐 없냐,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직장에,
이 문제 지금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뭘로 보는가 하면 미래에 대한 확신,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 뭐 이런 것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느헤미야의 진단은 무엇인가 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 아니라 이미 명확했던 과거의 기억들을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다 경험했어요. 홍해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만나를 경험하고 구름 기둥을 경험하고 불 기둥을 경험했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모든 가축과 사람들이 다 먹었는데 여러분 장전만 60만 명, 60만 대군이에요. 아이와 여자까지 가족 다 합치면 거의 150에서 200만 명이 먹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물줄기가 아니에요. 그 엄청난 물줄기가 터져 나오는 걸 딱 경험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설명해도 이건 하나님 말고 설명이 안 돼요. 이 구름 기둥, 이 불 기둥, 이 만나, 이 물, 10가지 재앙, 홍해, 하나님 말고는 설명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기적, 오직 하나님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고통 속에 현재 상황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기적 같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그런 폭포수가 쏟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수요 영성 집회도 특별 수요 영성 집회를 따로 정하고 김밥도 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말씀 읽고 그냥 찬양하고 그냥 기도할 때도 많겠죠.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맨날 그렇게 30년 전에 좋았던 그 첫 감격이 30년 동안 살았는데 아직도 그렇게 막 보면 손이 떨리고 막 그냥 찌릿찌릿하면 병원 가셔야죠. 심장마비로 일찍 돌아가십니다. 더 이상 심장이 떨리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은 심장이 떨리다도 옆 사람 보면 그냥 착 가라앉아야지. 이제는 막 볼 때마다 막 떨리는 것보다 볼 때마다 그냥 안정이 되고 그냥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래야지 오래 사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거나 뜨겁거나 불타지 않아도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해준 몇 가지의 기억들, 그리고 그 기억들 때문에 우리가 평생 그 추억을 안고 살아가거든요. 자식들도 돌 때까지만 이쁘지 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밉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것이 나를 보고 웃어주고 엄마라 불러주는 그 기억들, 그 힘으로 우리가 평생 또 그 자식이 미워질만 하면 또 손주도 생기고 또 손주 또 이뻐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감격, 매일매일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살다 보면 다 무덤덤해지고 예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무덤덤한 많은 것들이 과거에 있는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다가온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예배, 그 찬양,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의 감격, 그들의 앞에 그 구름 기둥이, 그 찬란한 불 기둥이 처음 있을 때의 감격,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엄청난 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들, 그 모든 것들은 다 기적이었어요. 하나님 말을 매일 만나가 쏟아질 때 평생 뼈 빠지게 일해야 겨우 내일 일할 만큼 먹을 것이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그냥 전 세방에 천지에 다 하나님 만나를 쏟아주셨을 때 그 감격. 근데 그 기적도 만나를 1년, 10년, 30년을 먹으니 일상이 되었죠.
구름기둥 불기둥도 10년 30년이 지나니까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일상이 아니죠. 구름기둥은 일상이 아니고 불기둥도 일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만이 내가 내 코로 숨쉬는 것이 기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살아가는 가족을 잃어본 사람만이 내 옆에 누워있고 내 앞에서 밥 한 술 뜨고 있는 이 사람이 이게 일상인 것이 알 수가 있어요. 자식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누워있고 힘들고 어려워봐야 공부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모습만 봐도 그게 기적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쩌면 저는 지금 그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옥상에서 노을을 봤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죠. 2년 전에 벽돌 하나하나 붙이고 이 교회에 있고 처음에 예배 드릴 때 30명, 40명, 50명 너무너무 기적이었고 12시든 1시든 집에 안 가고 이 땅바닥에 앉아서 좋아가지고 땅바닥도 비비고 벽돌도 비비고 좋아가지고 이제 꼴락 2년 됐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좀 좁은데? 개척 초기 한 1년 주일 대예배 때 한 30명만 와도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수요예배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야, 오늘은 지난주보다 적은데 이러면서 마음이 설교하지 말까? 우리가 그냥 당연히 되기를 많은 일상은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우리의 완악해진 이 마음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느냐 나와 버리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귀결되거든요. 이 완악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더 큰 기적이에요. 더 큰 기적, 더 큰 기적, 더 큰 기적. 아니면 여러분 홍해까지 다 갈랐는데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우주를 갈라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또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해도 결국 그것이 일상이 되고 우리는 또 원망하고 부족함 때문에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기적을 베풀어주는 대신 광야로 보내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광야. 바벨론이라고 하는 광야. 예배조차 드릴 수 없고 하나님조차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곳에 보내셨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얼마나 감격인지를 지금 다시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으려고 싸울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숨이 끝나고 호흡이 멎어지는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의심과 확신을 가지고 싸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했던 그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 감격이 옛날 같지 않아요. 감동이 옛날 같진 않아요. 하지만 기적이 기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더 큰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내 삶에 행했던 그 기적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아이가 나에게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 직장이, 이 교회가, 이 관계가, 이 삶이 내게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누구보다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기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적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